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 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아멘. 아멘. 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동감하는 대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 대기업의 오 차장이었는데 퇴직을 고민하고 있던 이 오 차장을 한 선배가 만납니다. 이미 퇴직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그리고 헤어질 때 오 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님, 이제 전쟁하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 봐야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틈만 나면 직장을 속칭 때려치고 싶었던 많은 직장인들이 그 미리 써두었던 사표를 다 찢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밖은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상상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소망과 현실의 상황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마지막 장 6장에 가면 우리에게 엄청난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전투가
있다. 우리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 군사로서 고난받는 것조차 특권으로 여겨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축복을 누리고 마치 미술관에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작품으로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적의 공격에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 그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미리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를 듣고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기는 성읍들이 거대한 요새처럼 되어 있다. 거대한 용맹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다. 그들은 도저히 들어가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되돌아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광야를 돌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성읍들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좀 들여보내셔서 적들을 다 소탕하시고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군사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밑에서 누리며 살면 됩니다. 부모가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서 군인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지금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냥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사령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와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사령관이 선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곳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행해져야 할 거룩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편에 참여해라. 이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것이 전쟁 준비를 마친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는데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족속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정예의 부대를 준비시키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이 여리고성,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지금
40년 유랑 생활을 하던, 떠돌이 방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말씀으로 개입하십니다. 불가능한 우리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 전혀 진입하지도 못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나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직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저 멀리 있어서 그렇지, 내 마음이 들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읽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아침마다 펼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아침 기도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내 자신, 내 환경에 두면 거기에선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벽 앞에 있다고 해도, 그런 성벽을 마주하고 있어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마주한 현실의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말씀을 펼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아침 기도회를 참여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제가 아침 기도회를 이번 주는 한 주간에 없지만 아침 기도회를 매일 인도합니다. 그죠? 한 20여 분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20여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아침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큐티를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두 아침 기도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7시에 시작하고 7시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행군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한번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수차례 듣고 읽어서 아실 내용일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들어가서 전멸시켜라. 아주 간단한 지침이죠. 지금 이 전투가 하나님이 행하신 전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참전한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2가지 도구가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보면 지리상으로 보면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고지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지역에 쌓여진 그 성을 공격하는 공성 장비들, 그러니까 탑을 쌓거나 둘레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거나 투석기, 그리고 그 성문을 부수는 공성추, 이런 기기들이 지금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쓰여져야 하는 당연한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2가지 도구는 하나는 법궤이고 하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그곳에 담겨 있어서 법궤라기도 하고, 10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8절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지금 이 8절 9절에서 가만히 보시면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다 적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직접 여리고성을 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고 여리고성을 직접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백성들과 지금 함께 도시는데 어느 인간이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려고 백성들과 함께 성을 도셨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이었냐? 나팔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의 뿔이 이렇게 뿔이 이렇게 뒤에 살짝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잘라서 구멍 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것을 나팔로 만든 거죠.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의미 나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7명의 제사장이 각각 1개씩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6개의 나팔이 성 한 바퀴를 돌면서 계속 나팔을 이어서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벽의 길이가 약 600m에서 800m 정도의 성벽 주위의 둘레가 2km에서 4km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지가 아니고 거기에 절벽이 있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 둘레를 돈다는 것은 보통의 이 평평한 지역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약 4km, 오늘 성인이 그냥 4km 걷는 시간이 약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도로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약 2시간 소요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2시간 동안 이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이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약속의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지금 성주의를 함께 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을 돌면서 듣게 되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사기를 떨어뜨리는 두려움의 소리였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2가지 도구, 법궤와 양강, 나팔을 사용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2가지 도구가 사용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전략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명령이죠. 그 첫 번째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나팔이 지금 들리고 있는 동안에, 성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나팔이 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 침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승리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팔 소리는 내가 만드는 소음이 사라져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전략,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야기, 내 마음, 사람들의 의견,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소음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때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느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의 나팔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잠잠한 인생이 아니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잠잠히 주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리고 성 주위를 2시간을 힘들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처음에는 묵묵히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또 2시간을 성 주위를 걷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내립니다. 빗속에서 2시간을 성 주위를 땀을 뻘뻘 흘리며 걷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태양볕이 장렬하는 하루입니다. 그 태양볕 아래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며 성주의를 2시간을 힘들여 걷습니다. 넷째 날이 되고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2시간을 힘들게 걸었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매일 2시간씩 돌라고 한 거야? 이게 여호와가 직접 시킨 게 맞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맞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입술로 범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이집트로 빠져나왔어도 그들이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를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지 않고 함부로 내 생각과 의견으로 하나님과 상황을 재단하지 않고 내 입술에 자물쇠를 걸어두고 나팔소리에 귀를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나팔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내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소리,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는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가 듣는 동안 침묵해라. 2번째는요, 단순한 명령이죠. 하루에 1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첫날 1바퀴 성을 돌고,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쯤 되면 대개 그들의 입술이 나왔겠죠. 그리고 자꾸 그들은 이게 정말 맞나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1번, 2번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7번의 순종입니다. 7번 순종하는 사람은 100번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시점에 7개의 양각 나팔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번씩 돌다가 7째 날에 7번을 돌게 하십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7개의 양각 나팔이 부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각인될 만큼 들려야 되기 때문에 7개의 양각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7째 날에 7번을 돌기까지 완전하게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7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요구하신 명령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곧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 7번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한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 오늘 본문의 7번까지의 순종, 이 완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고
또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에게 완벽한 승리가 주어진 거죠. 불완전한 순종은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계속 넘어지고 왜 계속 패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 한 번, 두 번 순종해 보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7번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략적 명령, 7바퀴를 돌아라. 끝까지 순종이라. 주님의 전략적 명령 3번째입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주님의 전략 명령 3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주님이 함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각인될 때까지 매일 돌게 하셨고,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게 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성벽을 회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외치는 함성입니다. 뭐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앞에서 이미 여리고에 있는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의 입으로 외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도구가,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믿음의 함성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전쟁 도구가 없어서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우리의 인간의 입술에 이 고백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함성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외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주어진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메신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메신저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견고한 요새를 강력한 도구로 회파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의 도구,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싸움에 쓰는 무기는 강력한 무기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다. 이것은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입니다. 외쳐야 할 때 이것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주께서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실 때 큰 소리로 있는 힘껏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죠. 뭐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한번 우리가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파주 운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십니다. 외치라면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치라면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전략은 주님이 짜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외쳐야 할 때 순종하여 외치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크기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큰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어린이의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라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9월 11일부터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늘 고백하자. 이 아파트 단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성을 돌 때에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갑니다. 법궤와 양각 나팔을 승리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의 그 말씀이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이 승리의 나팔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침묵하십시다. 7째 날 7바퀴까지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믿음으로 주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성벽을 허무시고 장벽을 제거하시고 승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역과 사회로 나아갑니다. 파주와 운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지역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진하는 그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우리 앞에 선 난공불락의 성벽을 마주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하며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성과 이 성의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주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의 끝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두 함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선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의 완전한 승리의 깃발이 우리가 행진하는 곳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앞장 세우시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도 여리고와 같은 세상의 성들을 무너뜨리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